고생들 많으시죠?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금방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고역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은 항상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은 좀 쉽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죠? 어떤 오르막길보다도 굉장한 이렇게 각도가 높은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명을 살려도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그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그거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일을 그냥 내가 그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그 얻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훈련이 BTC2는 이제 초급 과정이잖아요. 초급 순장 과정. 중급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특히 영적 그런 군사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이제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겠습니다만 주님의 전도 계획이란 책자에 보면 이제 주님의 8가지 사역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에 정말 집중하셨는가,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뭐에 집중하셨는가, 그걸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생명력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지난 훈련 때는 이렇게 좀 그 코로나의 막바지여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딱 오니까 그야말로 이제 오프라인 개념으로 다 방송 장비 다 치우고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저게 메인이었었는데, 전에는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난 우리가 일터 선교대회 때 그 윤장현 목사님이 아마 그분도 같은 이제 우리와 같이 초기에 같이 저하고도 막 같이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얼한 그런 사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도 일터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건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일터 사역. 실제 어떤 이론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정리하고 나눌 수 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항상 개념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개념을 안다는 게 일터사역이 뭐냐, 일터사역이 뭐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일터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터사역의 본질인가. 그 다음에 그런 사례, 전망, 앞으로의 그 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강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 및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수장들이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그 순원이었을 때는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되었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항상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죠?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막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이 뭐예요? 용어는 많이 쓰는데 그것이 뭐냐 물어보면 설명을 할 줄 모르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국어사전을 이렇게, 자기 나라 국어사전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는 뭐 바이블이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쓰는데 바이블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혀 설명할 줄 모르는, 성경은 한번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이블이라는 용어는 아주 엄청나게 자신 있게 쓰잖아요. 넌센스죠 이게. 그렇죠? 일터사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터사역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BBB 순장이라면. 그렇죠?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그 30여 년의 이제 일터 사역을 해온 뒤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참 의미가 있었다. 감사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이 사역을 하라고 해도 할 거냐? 다시 태어나서 하라고 해도 할 거냐? Ye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터사역이라는 일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거면, 그러면 일이 뭐냐? 일에 대한 정의, 직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이라는 정의도 모르면서 일터사역이다 하면은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 그 관점들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일터사역을 논의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이제 그 온라인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두산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업이 뭐냐? 직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 업에 종사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의 수고에 따른 대가로서 경제적 급부를 받아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활동 양식이다. 네, 여기에서 지향하는 관점은 경제적 급부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 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이라는 개념도 이윤축을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좀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이 직업이라는 의미가 이런 관점
이런 수준으로밖에 개념 정립이 안 된다면 그러면 엄마의 직업은 뭐가 되냐?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럼 엄마의 직업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엄마의 직업인데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것처럼 위대한 가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일이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받은 재능과 자원을 통해 자원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 양식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일이라는 건 굉장히 숭고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성직에 해당됩니다. 성직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이것은 일이 아닌 거죠. 도박장을 운영한다.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큰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와서 뭐 강의를 좀 해달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줬더니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 자기는 해외에서 고급 양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된다. 오늘 강의를 듣고 상당히 고민이 돼서 어찌 할지 모르겠다. 그거는 it's up to you. 자매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죠.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다 성직이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성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라면 다 성직에 해당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원래 의미는 프로페셔널이라고도 하고 뭐 짭이라고도 하고 그랬지만 좀 더 고상한 단어는 프로페셔널 이 개념이잖아요. 프로라는 원래 의미가 뭐 프론트 오브 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를 프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뭐 앞에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앞에. 패션의 어원이 컴패션,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직업이라는 의미가. 보케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직업이라는 의미가 이제 소명, 콜링, 부르심을 받는다, 부른다, 콜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 뭘 이렇게 그런 걸 이윤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일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리베스 존스라는 이런 분은 이제 이런 이제 개념 정의를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신께 바치듯이 하라. 그렇죠? 하다못해 설렁탕 집을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설렁탕 한 그릇을 손님에게 대접할 때 뭐예요? 누구에게 대접하듯 하라? 예수님께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하듯이 하면은 거기다 이상한 재료를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에서 이렇게 고객 만족 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만 있다면 뭐 고객 만족 경영을 막 모아놓고 강의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직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성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한번 이거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기름이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기름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물이나 피나 공기를 위해 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추어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 창조론적 접근이죠.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창조론을 선택할 거냐, 진화론을 선택할 거냐. 그렇죠?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도 1912년에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뭐 인간이 원숭이다, 뭐 인간도 원숭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게 재판에 회부되면서 졸지에 그냥 진화론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때만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우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고 성공에 대한 개념도 정의 내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론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사무실 안에 있는 하다못해 쓰레기통 하나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사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성공의 이제 척도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이제 창조주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비전을 그런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이 없거나 진화론적 접근에서는 비전을 논할 수도 없는 거고요. 비전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은 성공도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비행기 이야기, 물, 피, 공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그 비전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MDRT라는 이제 그런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최하 이제 10억 이상 연봉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의 그런 모임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단해요. 보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끝없는 학습을 하고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직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븐일레븐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대단한 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철저한 건강관리. 이분들은 뭐 철저하게 항상 뭐 헬스 딱 끊어가지고 뭐 1년에 뭐 헬스 뭐 회비 내려면 한 200만 원 넘을 거예요. 뭐 그거 과감히 투자하잖아요. 건강관리.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이웃과 베풀고 나는 기부도 아주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해요. 현명한 마음씨.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대단한 이런 열정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인식, 창조주의에서 피조된 그런 피조물이라는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죠.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또 다른 분이 목소리 좋은 분. 이제 자매분 중에서 한번 주미경 자매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의 일생 동안 나를 위해 내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진짜 성공 아니냐. 그 형제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성공은 얼마나 돈을 많이 축적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냐,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위대한 성공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가치가?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죠. 하나밖에 없는 가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생명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위대한 가치,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이제 나누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훈련 기간 동안에 쭉 많이 이야기 듣고 해서 뭐 굳이 설명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또 한 분이 또 읽어 주실래요? 단순히 한 주에 한 번씩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로 인해 직장과 사회를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백가지교를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대적인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사역이다. 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리더들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일만 시키는 리더와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나눌 수 있죠. 저도 이제 30여 년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처절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에 도달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리더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구나.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일만 시키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그렇죠? 직장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리더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그런 초점을 맞춰서 역할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삶의 현장에 변화가 없이는 결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대단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중적인 이원화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좀 불행해요, 인생이. 그렇죠? 전에 저희 직장에서 술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5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제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팀장이 이제 너무나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셔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술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고백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도 주일학교 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린 영혼들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이 그런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 군대에서 하는 사역 같은 사역.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원화된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론화된, 일관된 삶을 살 때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소금인데 밖에 나가면 뭐 밀가루가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소금이면 밖에 나가서 똑같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모습과 세상 안에서 사는 모습이 동일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야.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다.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제 절대 잊지 마라, 이거 절대 잊지 마라 하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 직장인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이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실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일터 사역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뭐 일터 선교대회 때도 뭐 이제 윤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굳이 뭐 설명. 그래서 우리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 제일 앞에 BBB 비전과 철학 그 내용에 보면, 원본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면 직장 사역 실천의 원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세요? 직장 사역을
그런 일터 사역을 하는데 실천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거 모르면 이거 BTC2 훈련 끝내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뜻하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 일터에서 따뜻하고 매력적. 일터 사역한답시고 현장에서 그냥 굉장히 냉랭하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그렇죠? 아, 저분하고는 자꾸 이야기 나누고 싶다. 아, 저 리더라면 함께 일하고 싶다. 나도 저 리더 밑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인격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이 모든 걸 다 압축하는 그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일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속한 그 일터에서 따뜻하고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들을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어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책상 위에 그들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침마다 그들의 명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고 매력적이라는 게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포기되어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터 사역의 장점은 여기 쭉 나열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렇죠? 인사발령이 나도 계속 언젠가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한 형제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한 형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영업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제 일 잘해가지고 본사 들어오면 이제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본사에서 나름대로 전망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 가도를 갈 만한 사람들과의 경쟁 대상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사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작은 회의실에서 얼마나 힘드냐. 그때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본사에 와서 보니까 몰라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싶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내라. 시간만 내면 내가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새벽이 되든 언제든지 휴일날도 좋다. 나를 부르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자기는 새벽에도 좋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도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 8시 취약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만나서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같이 본사 업무에 대해서 쫙 매주 만나서 거의 3개월 이상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유가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섬긴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들의 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거기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됐겠어요? 제가 나온 뒤에 그 형제가 CEO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터 선교사가 회복해야 될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 중간 역할, 다리 역할,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디에서나 따뜻하고 매력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외모가 매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이런 엉터리로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봐야 안 봐요?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리더십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4가지 단어가 있죠.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영향력이라고 해요. 영향력. 영향력은 어디서 나와요? 일관성에서 나오죠. 일관성에서 나와요. 일관된 삶을 살 때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렇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여 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법칙이 바로 이거다.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님 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터 사역을 통해 경험한 세상을 이기는 법칙.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겸손히 섬겨라. 손해보는 일을 즐겨라.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십자가를 기꺼이 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끝없이 사랑하라. 일터 사역의 체크리스트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삶을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터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최우선 과제는 지상명령 성취다. 그 다음에 바로 일터 사역의 주체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도구 역할을 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없고 바로 삶의 현장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터에 파송된 뭐예요? 선교사다.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교사라는 용어를 쓰면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나 뭐 선교사라는 용어를 쓴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런 발언을 하는 목회자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좀 안쓰럽게 여겨지는 걸 봤는데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만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모두가 일터 선교사. 그렇죠? 삶의 전부가 예배고 삶의 전부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업이 되고 직장의 일은 부업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이 일터 사역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목회자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이 주업이고 생명 살리는 일은 부업이 된다.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업이 되려고 할 때 일은 잘하게 돼 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생명 살리는 일이 주업이 됐을 때 일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안상을 참 많이 탄 적이 있는데 저희 상사분이 자네는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제가 저기서 나옵니다.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는데,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터 사역이 그렇게 역동적이고 당당한 일터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터 선교사의 기도도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렇죠? 모든 일이 예배처럼, 예배라는 개념은 투명과 정직이라는 인테그리티,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례도 보면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일터 선교사이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다 일터 선교사들이 다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정말 하나같이, 물론 가끔 오류를 범하는 것도 있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또 그분을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재미있어요. 뭐 이렇게 자랑을 위해서는 절대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색깔을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회사에서 동역했던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렇게 황색, 주황색으로 된 게 이제 목회 사역으로 들어간 형제, 또 녹색은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역할을, 우리 직장을 우리가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결국 일만 시키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더 의미가 있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오해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바다 생선, 바로 펄펄 뛰는 생선 이렇게 회를 뜨면 짭니까? 싱겁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소금에 절여지지 않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습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절대 세상 풍파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관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습과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일관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걸 여러분들이 잃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탁월성,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제 이런 관점들, 우리가 배트맨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모자란 게 팀워크 부분. 배트맨은 일단 페이스풀하다, 어베일러블하다, 그 다음에 티처블하다, 뭐 이런 거 하지만 조화와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이렇게 그랬을 때 복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역량적으로나 절대 뒤처지지 않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뭐냐, 열정이 부족, 직장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 그렇죠?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은 정말 거기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까 그 형제 같은 경우도 제가 3개월 이상을 이렇게 해줬을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뭐 맨날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아침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 준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형제가 먼저 저에게도 성경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렇죠?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제가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1월 3일 저도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이제 백수가 됐어. 백수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평생을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몇몇 지체들은 계속 만남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저를 잘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기 시작하죠. 블로그를 통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서 만나는 장. 이제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거의 도배하고 있잖아요. 점령당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걸. 그렇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놀고 있는 사이에 사역하고 있는 사이에 사이비 이단들은 온라인을 완전히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어떤 게 진짜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와요. 뭐 이렇게 유입 경로를 딱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자기가 운영하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궁금하냐고. 뭐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에 있지요? 뭐 이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19살부터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20대 사람들 만나자고 만나줄 것 같아요? 65세가 넘은 사람이 만나자고 만나주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사이버상으로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제가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하니까 참 좋다. 감사하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뭐 이슬람권이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제외 동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또 루트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터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이제 일터 사역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성과 다원성의 위기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이제 인류가 서로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디지털 이제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거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그런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절대적 가치잖아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는 상대적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너무나 이렇게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은 삶과
일관되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화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도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정말 독자 생존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그 제대로 훈련된, 그렇죠?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그런 정예화된 제자를 얼마나 우리가 세워내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기독교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전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 세우는 핵심적인 정예,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특수전을 수행하는 우리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된다 생각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김동건 교수님이 이제 이런 교계와 학계와 일터 사역을 하는 평신도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교계하고 신학 뭐 이런 학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분이 참 대단한 이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일터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장 속에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무시한 어떤 사역도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과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 힘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동역하면 되죠. 군대 훈련 혼자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받으라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은 9개월 동안 훈련 받은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하라고 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때 그게 수지 맞는 일이거든요. 가장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지 맞는 길에서 여러분들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